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한 주간 좀 사랑하려고 애쓰셨어요? 일부 예배는 물어보니까 다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기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품, 능력, 뭐 이런 속성을 가지고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얘기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할 때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릇으로 표현하면 담을 수도 없고요, 제한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한계 속에 괴로워하고 주저앉지 말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한 시간 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죠. 자,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운 게 많죠. 내 인생에서 저것은 좀 지워버리고 싶다. 인생의 흑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뭐 상처나 아픔이나 또 후회 앞에 주저앉아서 계속 신음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다 주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또 우리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감행했죠. 또 이란도 이제 거기에 맞받아서 이제 또 포격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동 정세만 심상치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심상치가 않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묻습니다.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라고 할 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안과 불신에 대한 해독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구속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시간을 구속한다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일로부터 시간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잘 활용한다,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것만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편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 왜 오늘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이 자,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누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을 짓는다는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성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자, 성막은 안을 해부해 보면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언약궤는 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를 사하기에 들어가죠. 자,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죠. 자, 그래서 성막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성소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성소 그러면 그게 꼭 여기 나뉘어져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하나하나 규격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설계자가 돼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일꾼, 대표적으로 오홀리압이나 부살레를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막은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을 때 마음대로 알아서 지어도 됩니까? 아니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할 때 요러한 재료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애석합니다. 제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성막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제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봉헌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34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해막은 곧 성막과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여호와의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구름이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막이 뭐냐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또 사람과의 만남. 그러니까 신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다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하죠. 성막을 다른 말로 또 성소로도 통칭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데, 여기 성막이란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세요. 아니, 굳이 뭐 시내산으로 오라고 하십니까? 그냥 밑에서 만나면 되시지. 자,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경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만나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어요. 무엇하려고? 혼내려고, 겁주려고, 겁박하려고?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성막은요, 은총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이동형이잖아요. 이동. 한 군데 머물러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머물러 있는 곳이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출애굽 당시의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이동하신다고 했어요. 성막에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요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도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런데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만남의 표시로 성막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장소가 우상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과거의 이제 역사 속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면 신전들이 크게 지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왜 신전을 크게 짓는지 아세요? 신전의 크기는 곧 그 신의 크기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분과 더 관계 속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국한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교회가 성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공동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기는 내 안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곧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예요? 이건 건물이죠, 건물. 여러분, 그렇다고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 이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예전에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예전에 여름에 아마 설교를 했다면 땀을 뻘뻘 흘렸겠죠. 자, 오늘 믿는 우리들이 곧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너희 몸은 뭘까요? 바로 우리 개개인을 뜻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곧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곧 뭐가 되겠어요? 굳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성막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우리 자신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자,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갑니다. 자,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무엇하고 멈추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라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무엇하면 돼요? 하지 않으면 돼요. 자,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놀라운 사실은요,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얼마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요? 한 달. 또 심지어는 얼마 만에? 1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좀 즉각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즉각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즉각 인도하지 않아요. 아니 뭐 한 달 정도는 참아 보겠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한 1년 뒤쯤이나 그게 나타나면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특히 경제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서 맨날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아요. 그게 횟수가 오래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인도하는 건 맞아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인도하고 있어.
너의 시간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너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정확하게 너의 때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예? 여러분, 직장에 가서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귀에서 들려주시든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누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해서 가세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잘못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에 많이 빠졌거든. 하나님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모를까 아무튼 간에 뭐 중요한 문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인도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역대상 큐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역대상.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먼저 사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청했는데 제가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왜 이런 일까지 갔을까? 말씀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고 범죄했을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무엇하였다? 묻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하여? 물어 이르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격해 왔거든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무엇하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올라가 이런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 우리 삶에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뭐예요? 묻는 거죠. 물어요. 자, 올라가라 그래요. 자,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역대상 1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제 뭐죠? 바로 올라가지 말아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뒤에서 기습하라고 전략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다윗이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또. 여러분, 또가 중요해요. 또가. 예?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또 하는 것이다.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때도 무엇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계속 물어야죠.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화살 기도라 그래요. 화살 기도.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르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것이 계속 하루 이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은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출애굽기 4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표현이 8번이 나옵니다. 8번.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 성막이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라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쉬워요.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만큼 순종은 쉽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례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해는 안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 갔어요. 홍해로 갔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거 순종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동안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 40년이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기서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까? 그리고 왜 마치 사방이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는 말과 마병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행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뭘로 싸웁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말이 많아야 되고 병거가 많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힘이 많아야 되고 군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의지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마 가로막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 있어? 너 그거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힘들고 어려운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삶을 이겨낼 수 없고 잘 나가면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된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죠. 예수를 믿고 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죠.
우리 모두가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이제 근간이 되시는 거죠.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 여기 그의 안에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건물에 비유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무엇하고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 했고 우리 자신이 곧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성전인데 성전이 무엇해요? 되어간대요. 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는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자,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하고 하느니라? 지어져 간다. 자, 우리는 성전이 맞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죠. 온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렇게 나아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것으로 끝이야 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무엇한다? 마치 건물이 연결되는 것처럼, 또 건물이 무엇하는 것처럼?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해놓으시고 또 믿는 사람 각자가 성전이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니까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 어차피 나는 성전이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냥 교회만 성전을 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도 성전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불가분리의 어떤,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성전된 나는 혼자서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성전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존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무시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관계성을 무시하고 그냥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나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관계를 떠나서 나는 영상만 은혜 받고 그리고 난 살아가겠다,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란 말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너가 성전이니 너나 잘 관리하고 나와 관계 맺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자녀 하나, 주로 요즘에 주로 많이 뭐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렇죠? 둘도 잘 안 낳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걱정이 뭡니까? 사회성이죠. 사회성. 혼자 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릴 줄도, 말하는 것도, 인격도 잘 모르잖아요. 왜? 부모는 막 전폭적으로 사랑만 갖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아이였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딱 어울리다 보면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런 점이 문제가 있네. 이런 부분이 더 성장해 가야 되겠네.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공동체와 개인적인 성전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전된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라.
그래서 함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공동체가 없는 것, 가족, 친구와의 깊은 연대가 없는 것,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가 없고, 넘어지면 붙잡아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그게 더 큰 아픔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이 되라, 또는 뭐 인격, 성격, 또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품격이란 말이 있어요. 품격. 여러분, 그 사람이 좀 품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참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 품격에서 그 품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언급했는데, 한자로 보면 입이 3개가 있어요. 입이 3개. 그러니까 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죠? 이 입을 통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품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자라가지고 뭐 뒤끝은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그냥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는 것만큼 나에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함께 성전다운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멀리 계시고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기 위해서 내 눈높이로 오셨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성막,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리고 늘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함께 성숙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